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임사체험, NDE라고도 하죠. 임상적으로는 죽었다고 판단됐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주로 존 버크의 이매진 헤븐 오디오북 내용이랑 돈 파이퍼 같은 분들의 사례 기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네, 저희가 참고할 자료들을 보면요. 의사, 조종사, 심지어 어린아이들, 또 종교가 없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성경 기록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 목표는 이 경험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 요소들을 뽑아보고 이게 우리 삶과 죽음 또 그 이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좀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빛, 그리고 사랑, 또 삶을 돌아보는 경험, 이런 주제들에 좀 초점을 맞출 거예요. 저희가 어떤 해석을 딱 지지한다기보다는 보고된 그 경험 자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럼 임사체험에서 보통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을 받고 밝은 빛의 존재를 만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돌아보게 된대요. 네, 맞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아주 중요해요. 보통 압도적인 사랑 그리고 평화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육신으로, 현실로 돌아오는 걸 주저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이런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만 건에 달한다고 하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경험들이 문화나 종교 배경, 믿음 같은 거랑 상관없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현상에 회의적이었던 의사나 교수들 중에서도 경험자가 나오고요. 또 그 비키라는 분 사례처럼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임사체험 중에 본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뇌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음, 그런 점에서 조지 리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1944년에 폐렴으로 쓰러졌던 분인데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봤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몸 밖에 나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주변 사람들이랑 막 소통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심지어 어떤 하사관이 자기 몸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걸 보고 아, 내가 진짜 죽었구나. 절감했대요. 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빛의 존재를 만난 거죠. 맞아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었는데 엄청난 힘과 동시에 정말 상상 이상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기 삶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딱 한 가지 기준에 대해서요. 네 삶으로 나에게 뭘 보여줬냐?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만 의미가 있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수많은 임사체험 보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메시지 같아요.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리치의 경험이 이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치 개인의 어떤 믿음이나 해석보다는 그가 보고한 경험의 내용 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리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그 사후세계,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의 모습도 참 흥미로운데요. 아, 그렇죠. 영적인 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젊고 완전하고 아픔도 없고 모든 감각은 훨씬 더 생생해진 그런 상태라고들 하죠. 돈 파이퍼 경우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아주 흔하고요. 그곳 환경 묘사도 비슷하잖아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색깔이 강렬하고 생생하다거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 아니면 빛으로 만들어진 도시 같은 걸 봤다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묘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모습과 유사하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보고된 경험과 특정 종교 기록 사이에 어떤 주장된 유사성인 거고요. 다양한 해석의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수많은 경험담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사실이 지금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우선순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질문을 던져주나요? 그렇죠. 임사체험을 4, 5세계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 판단의 문제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관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분명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우리한테 삶의 진짜 의미가 뭘까? 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좀 정적이고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임사체험 보고 속 4, 5세계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는 점이에요. 네, 오늘 저희는 임사체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들, 그러니까 몸을 떠나는 경험, 빛의 존재와의 만남, 사랑을 기준으로 삶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되는 그 4, 5세계의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보고하는 주관적인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핵심적인 경험들이 특정 종교, 특히 오늘 언급된 성경의 핵심 주제들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고하는 경험들의 핵심이 정말로 사랑이야말로 궁극적인 현실이고 가치의 척도라는 걸 가리키고 있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관계나 만남에서 그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